사무엘상 4장 1, 2절과 사무엘상 7장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4장 1, 2절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3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셋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저희가 4장과 7장을 나눠서 읽었는데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에벤에셀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4,000명가량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4,000명가량 죽임을 당하고 패배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옵니다. 돌아온 군사들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회의를 하기 시작해요. 도대체 우리가 왜 졌을까? 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배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서로 의논한 끝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언약궤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이때 언약궤를 가져온 제사장들이 있는데 이 제사장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실권자였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참 이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에게 문제가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무엘상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과 23절은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정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아버지는 아들들의 악행을 백성들에게 듣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중요히 여기느냐.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본문에 보면, 좀 전에 읽은 본문에 보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이방 그 신전들, 바알이나 이런 신전들에서 보고 배운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침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가증하게 여기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엘리와 그 아들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실로에서 에벤에셀로 온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가 오는 것을 보고요 서로 두려워합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싸우지?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보병 3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사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 제사장이 아들 둘의 죽음과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말을 듣자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참담한 패배를 경험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상 4장에서 참담한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사무엘상 7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7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용이 조금 달라요. 7장에는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기다렸다.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길랏 여아림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20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을 제사하지 못해서 예배드리지 못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장소가 없었습니다.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그랬는지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된 사무엘이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이방신 그리고 아스다롯신 이거 다 없애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마음을 향하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그냥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내가 뭘 잘못한 것 같아, 잘못 산 것 같아, 그냥 후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하던 일을 끊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버리고 여호와께 향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에 의지했던 우상들을 끊어야만 했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했어요. 7장 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만 섬기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게 합니다. 그곳에서 사무엘은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말씀이 있어요. 온전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와 사무엘의 기도와 온전한 제사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는 말을 듣고 싸우려 가까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지난 전투에서 몇 명이 죽었나요? 3만 명 이상의 전사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은 전투태세에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벌이면 모두가 몰살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천둥번개를 내리셔서 그들을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하셨고,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 준비 잘 안 하고 있어도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승리를 거둔 후 사무엘은 돌을 가져서 기념할 만한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에벤에셀. 여러분, 에벤에셀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한 곳이 에벤에셀이었어요. 그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에벤에셀이었는데 그때 대패를 당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전쟁 준비를 하지도 않았는데 기도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을 거두게 되고 그곳의 이름을 에벤에셀로 정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의 에벤에셀은 어떠한 에벤에셀이 되었냐면
패배를 통한 심판의 에벤에셀이 되었고, 사무엘상 7장의 에벤에셀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에벤에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저는 사무엘상 4장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다고 생각해요. 어떤 방법으로? 심판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심판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 그 어둠 시대를 끝내고 에벤에셀을 이루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7장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세대를 열기 위해 승리의 에벤에셀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저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심판의 방법으로 도움의 손길을 주실 수도 있어요. 또한 승리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리 열린교회의 삶 가운데 승리의 에벤에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에벤에셀이 있어야 돼요. 승리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승리의 에벤에셀,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저는 그 원인을 어디서 찾고 싶냐면 지도자에서 찾고 싶어요. 지도자 엘리와 사무엘이 다른 점.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원래 그렇게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엘리 제사장은요, 더 이상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었듯이 2장 29절에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겨서 아들들이 악행을 행하는데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을 못해요.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다 읽질 않았는데 백성들이 드린 제물을 막 갈고리로 가져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먹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그런 장면 여러분들 혹시 읽어보셨죠? 그런 아들들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거든요. 너희 아들들이 한날에 죽으리라. 제대로 듣지도 않았어요. 그의 상태를 4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리고 4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영적 상태를, 그의 나이와 몸 상태를 비유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는 왜 그러냐면 성경에도 나이 많으신 분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경우가 많아요. 신약의 안나, 시므온 이런 분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근데 더 이상 민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정도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의자에만 앉아 있었어요. 엘리는 하나님보다 죄악을 저지른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고 그들을 훈계하지 못했으며 그들이 저지른 죄악을 보고만 있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은 심판의 에벤에셀을 향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반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물론 사무엘도 약점이 있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어요.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죠? 한나. 그 유명한 한나. 한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태어나자마자 한나는 사무엘을 성전으로 하나님께 드린 나시린처럼 키웠어요. 성전에서 성막에서 자랐습니다. 3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전 안에 누워 있었다. 거기서 먹고 자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그가 번떡 일어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누구한테 달려가요? 엘리 제사장에게.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들었는데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하나님인 줄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엘리가 나 너 부른 적 없다. 그래서 또 자죠. 또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또 일어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또 달려갑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 제사장이 나 너 안 불렀어. 그러니까 다시 가서 자죠. 3번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오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야, 그거 내가 안 불렀는데 아마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 같다. 또 그 음성이 들리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고 가르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하신 대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의 에베네셀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사무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의 에베네셀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의 에베네셀, 도우심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나의 영적 상태가 엘리인지 사무엘인지 점검해 보셔야만 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을 하셔도 귀 닫고 그냥 앉아만 있다고 한다면 결코 승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 음성에 민감하며 기도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들은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둘째로 승리의 원인을요, 제가 아까 서두에 4장과 7장을 잠깐 비교하긴 했지만 7장에는 있지만 4장에 없는 3가지 모습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기를 원해요. 첫째로 사무엘 4장에 없는 게 뭐예요? 회개가 없어요. 7장에는 회개부터 시작했는데 4장에는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사시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사시대가 있고 사사시대 다음에 왕정시대가 열리는데 그 교두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앞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마지막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그러면 그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반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사사시대. 그래서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없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에게 왕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사사시대이고,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었듯이 엘리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34절 같이 읽을까요? 33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뉘우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장이 없었던 것이 회개예요. 둘째로 사장이 없었던 것은 기도입니다. 사장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어느 한 사람도 기도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이전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리고 나서 바로 어떻게 해요? 그 둘이 싸우다가 그냥 전열 벌이고 싸우는 일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열을 벌였으면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겠죠. 근데 이 사람들 기도한 흔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4장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언약궤만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전쟁 4,000명이 죽었을 때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왜 가져왔겠어요? 언약궤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승리한다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언약궤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이 설계해서 만들라고 한 상자예요. 상자. 상자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십계명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있는 상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위에 하나님의 그룹, 천사들을 이렇게 형상화한 금으로 만든 그것이 덮고 있는 그냥 궤예요. 궤. 언약을 상징하는 궤. 말 그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지성소 안에 보관되어 있던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물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한정되어 머물러 계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장소나 물건에 한정되어서 절대로 갇혀 계시는 분이 또한 아닙니다. 그들은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착각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7장의 승리는 모든 것이 완벽했거든요. 반면에 회개했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 아시는 손자공법 나온 이야기입니다. 백전불패라고도 알고 계시는데, 이제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불태가 맞다고 또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패배한 이유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나도 알아야 돼요.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내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집을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면은 모든 집에 우상들이 있었대요. 그만큼 버리기 힘든 우상들이에요. 우리야 여러분들 집에 금신상이나 이런 거 없잖아요. 아, 그래, 나는 그런 거 없으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금신상은 없어도 내가 의지하는 무엇인가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건 있는가?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기도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에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의 에베네셀,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살아갈 때에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나온 문호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산당 혁명이 한참일 때 1920년대, 그 전에 1800년대 그 후반부,
1800년대 후반부에 태어난 사람인데 아직 어린 그런 시절이었죠. 그 러시아의 공산혁명이 일어난 후 50년 동안 6천만 명이 사상을 당했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서 어린 나이에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이 러시아에서 일어나게 되었는지 생각하고 한평생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3년 미국의 템플던 대학에서 강연할 때 그런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 끔찍한 공산혁명이 왜 러시아에서 일어났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끔찍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던 엘리와 그 아들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 음성에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으로 기도하고 제사 드렸던 사무엘,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앞에 블레셋이 온다 할지라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혼란시켜 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여태까지 나를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승리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열린교회 1주년 다음 주면 1년 돼요. 오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딱 1년 전 이맘때 스테이트 컨벤션에 있는 분들, 또 지방에 있는 미국 분들 만나서 이곳으로 올 수 있냐고 물어봤고, 저희한테 먼저 이곳에 개척을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 교회하고 장소 사용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 지금 돌이켜보면 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순간이 없었습니다. 물론 1년 돌아봤을 때 부족한 모습 때문에 슬픈 일도 있고 또 마음 아픈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을 돌아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승리의 에베네셀,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열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어느 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 승리의 에베네셀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